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21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1페이지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성경은 주의 깊게 그리고 천천히 저자인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리면서 한 부분만 읽지 말고 보다 성경의 넓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며 읽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적용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드린 과부의 이야기를 단순히 칭찬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 과부가 동전 둘밖에 없었는데 모든 것을 다 드렸으니 참 잘하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에는 뭔가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외식을 지적하는 맥락 속에 있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공격을 합니다. 세금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보면 성전에서 다시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성전에서 다시 가르치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면서도 하나님의 눈을 신경 쓰지 않는 서기관들의 모습을 비판하십니다. 45절과 46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보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인사를 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외식 혹은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위선이 무엇입니까? 구약학자인 알렌 필로스라고 하는 분은 위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위선은 기준과 이상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다. 기준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이상을, 수준을 낮추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위선이라는 겁니다. 마치 고장난 나침반과 같다고나 할까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는 서기관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경건 생활마저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들은 자기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과부의 가산, 돌봄을 받아야 하는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렸다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옳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잘한 일인 양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길게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잘못해도 그렇고는 그 잘못한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길게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는 외식과 위선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위선이란 주제에서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위선은 인격이 훌륭하다고 비켜가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독실하다고 극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신앙의 연수가 다하고 삶의 경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위선의 형태는 더 교묘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선은 자기 합리화, 자기 기만, 자기 만족적 열성, 무책임한 영적인 자신감, 책임 회피, 자기 변호, 헛된 확신 등의 다양한 얼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위선이란 건 다루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을 위선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가난한 과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의 모습, 위선된 이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고 그 헌금함에 돈을 어떻게 넣는가 보셨습니다.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2장 41절을 보면 주님께서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기 위해서 헌금함을 주목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분히 의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의도를 가지시고 지금 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당시 성전 건물 앞에는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뜰에는 성전함이 13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다양한 동기와 목적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 헌금함에 자발적으로 헌금을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가난한 과부가 등장을 했고 2렙돈을 헌금함에 넣은 겁니다. 렙돈, 당시 화폐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인데 이 데나리온의 100분의 1, 정확하게 말하면 128분의 1이 한 렙돈입니다. 여러분, 2025년 최저 시급이 103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8시간을 일하면 8240원이 되겠죠. 이 금액의 100분의 1이면 802원이 됩니다. 2렙돈이니까 1604원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가치를 고려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때와 지금을 가지고 그 사회적인 그다음에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약 2,000원에서 3,000원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2렙돈이 말입니다.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인의 헌금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의외였습니다. 3절에서 주님은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액입니까? 아닐 겁니다. 분명히 금액은 아닌데 주님은 무엇을 두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가난한 과부가 등장하는 이 사건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책망하는 사건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겁니다. 본문은 헌금을 많이 한 부자, 그리고 2렙돈이라는 적은 돈을 헌금한 과부, 이 두 사람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소개하시면서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성전, 그리고 종교자들의 위선과 외식을 지금 꼬집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본문은 저와 같은 목사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물질적인 탐욕을 주님은 지금 고발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도 만약 목사나 교회 지도자가 자기의 신분이나 신앙을 앞세워서 말씀을 왜곡하고 헌금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의 상황과 마음에 대한 목자의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목회자와 개인의 명예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헌금이 전락해버린다면 그것은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이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예수님 당시 종교자들의 모습, 그 외식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헌금이 성전 제사의 중심이었다는 것,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돈의 위력을 고려해 보면 왜 예수님께서 하필 이 돈, 헌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기관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계실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돈을 하나님과 견주어서 인간이 섬길 수 있는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가 하면 돈을 주인으로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합니다. 신 가운데 신, 그래서 맘몬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사용합니다. 돈에 대해서 말입니다. 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칫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 있다고 성경이 경고하기도 합니다. 돈의 문제는 단순히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살아가는 생활의 수단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돈입니다. 인간에게 돈은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과시하거나 드러내는 힘, 그것이 돈이기도 합니다. 헌금함에 많은 돈을 넣은 부자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돈은, 헌금은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과부가 가진 전부를 넣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도 동시에 전부를 넣었다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감사헌금을 꼬박꼬박하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전부를 드리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전부를 드리면 제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까요?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거래입니다.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두고 우리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는 전부 드리지 않아도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이 말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라는 말을 그녀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라는 말로 바꾸어 읽어야 합니다. 그녀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남아서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생명처럼 내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가난한 과부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은 헌금을 자기의 경건을 드러내고 부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헌금하는 것과 도움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돈을 많이 가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있어야 헌금을 하지, 돈이 있어야 사람을 돕지, 돈이 있어야 구제를 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아니면 돈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다라고 변명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여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녀에게 많이 가진 것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 이웃을 도우려는 마음의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많이 가졌으니까 내가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여인은 그렇게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기도 남을 돕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온 마음을 다해 반응하고 싶은 진실함, 이것이 그 여인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결국 돈 이야기, 헌금 이야기로 설교가 가겠구나, 이렇게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목사 중에 어떤 분은 보화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지나치게 설교를, 헌금에 대한 설교를 강요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헌금 설교를 한 번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치 자랑처럼 이해하는 분도 계십니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헌금에 대한 것은 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금에 관한 것,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교회 주일마다 나와서 내가 얼마를 넣을 것이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헌금에 관한 것은 돈과 믿음에 대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태도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단순히 헌금 생활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외식과 위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특히 돈과 관련된, 돈과 헌금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외식, 위선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을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선과 외식의 결과라면 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자기 만족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결과는 너무 비참합니다. 무너짐이며 허상입니다. 헛물과 꾸민 것으로 단장된 성전이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말하는 21장 6절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은 여러분 외부의 공격, 로마의 공격 때문에 무너졌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 것은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성전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의 위선과 외식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그렇다면 위선과 외식의 덫을 피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소유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가 있어야 부자냐? 얼마가 있으면 안정된 삶을 살아가느냐?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 재물과 소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이 재물과 소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조건, 즉 명예, 돈, 지위, 지위 등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삶의 수단과 방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버린다면, 그것 없이는 안 될 것 같고 그것이 있어야만 내 삶이 안정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면, 그래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어서 움켜쥐고 있어야만 마음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이미 그것은, 그 돈은, 그 명예와 권력은, 그 지위는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위선과 외식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번 돈이니까 자신이 쓰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내 재산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돈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얻은 노력의 결과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것은 교만이며 자기 기만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든 간에 그것은 외식이며 위선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를 외식과 위선의 늪에 빠뜨리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 깊은 곳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물질주의라고 해야 합니다. 물질주의가 뭔가요? 소유의 넉넉함을 인생의 본질로 착각하는 겁니다. 잘 살아야, 돈이 많아야 잘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생명을 연장해 줄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생명의 연장, 삶의 풍성함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소유가 많아야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자기 만족을 소유와 물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 안에서 끊임없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물질주의에 가득 차서 자신의 삶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I, my, be, mine 신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격도, 목적격도, 주인도, 대상도, 목적도 모두가 다 나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재물을 얻고 누리는 수단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 온전한 헌금, 온전한 섬김과 구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 구제하고 얼마를 헌금해야 하는 겁니까? 그 질문에 저는 우선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라,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얼마를 헌금해야 하나요? 얼마를 도와야 하나요? 누군가가 제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왜 헌금을 하십니까? 왜 그 질문을 하십니까? 왜 구제하십니까? 왜 헌신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묻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동기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행동을 바꾸려 하거나 아니면 돈이라는 문제를 표면적으로 다루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어지고 우리 안에 언제라도 작동할 수 있는 위선과 외식이라고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때에만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의 액수를 늘리고 줄이고 그것은 나타나는 변화이긴 하지만 그 변화도 우리가 물론 추구해야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심겨져 있는지, 내 마음에 작동하고 있는 위선과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돈과 헌금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돈, 헌금의 문제는 우리 내면에서부터 다루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헌금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원해서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기꺼이 참여하는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먼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관대한 은혜에 감동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관대하심을 통해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았는지를 그들이 깨닫고 그것을 통해 그들 역시도 관대한 마음으로 헌금하고 구제하기를 바랬다는 마음입니다. 관대함, 너그러움, 자원한 마음, 이 세 가지는 헌금의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관대함과 너그러움,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재정이 확보되어 있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대함, 너그러움, 자원하는 마음을 말할 수 있는 이유, 말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관대하게 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스스로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이 헌금을 강조하면서 말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극심한 가난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는 마게도냐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그 교회가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풍성하게 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가난했는데요, 힘들었는데요, 자기들도 먹고 살기가 어려웠는데요.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살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가난한 과부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풍성하고 즐겁고 아낌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헌금에 동참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 되기도 하고 감동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의 헌금이 이러기를 바랍니다.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돈으로 구제하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그 은혜를 따라 살고 싶은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금에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는 헌금이면 좋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기꺼이 하는 것이 저절로 되느냐?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분은 자원하는 마음, 기꺼이 하는 마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권고를 하시더라고요. 아깝다는 마음이 들 만큼, 내게는 출혈이 좀 커서 손이 떨릴 만큼, 남을 도우며 너무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조금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저는 이분의 권고를 읽으면서 참 맞는 말이네, 저는 동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 교회에 헌금을 하는 그 순간조차도, 목사인 저조차도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처음 생각했던 것과 시간이 갈수록 떠오르는 금액은 차이가 분명히 생기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아깝다는 마음이 들 만큼, 내게는 출혈이 좀 커서 손이 떨릴 만큼, 남을 도우며 너무 갖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조금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이것은 분명 우리 마음의 교만과 염려, 위선과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섬기며 돕는 보람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헌금 생활이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이루어지는 고백과 믿음의 표현이라는 점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주일에 헌금만 하면 신자로서의 본분을 다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주일에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봉헌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봉헌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릴 봉헌이라는 의미, 여러분, 그 의미는 성경에 있는 11조라는 제도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11조는 구약에서 행한 것이니까 신약에는 폐기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땅의 소산과 짐승의 10분의 1을 바치던 구약의 11조의 규례 이미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쌀로 밥을 하시면서 이 쌀알을 헤아려서 하나님에게 11조를 하는 분이 계십니까? 농사를 하시는 분이 열매를 헤아리면서 하나님에게 11조를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로 11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이상을 정확하게 말한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왜 하필 11조일까? 10분의 1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10의 1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개념으로 산술학적인 의미이기보다는 첫 것, 대표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첫 것, 대표성, 이 하나를 드림으로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은 이것을 전부를 드리고 전체를 대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분의 1을 드렸으니까 나머지 9은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그 고백으로 일을 드린다는 말입니다. 구약 말라기에서 11조를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도둑질한다,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10분의 1에서 모자라는 양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은 걸까요?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데 10분의 0.5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둑질한다, 이렇게 말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신앙과 삶의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형식과 껍데기만 남고 모양만 남고 내용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바로 위선과 외식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선과 외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드리는 헌금의 출발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형식과 모양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니까, 주일날 그래도 예배 한번 가니까 그래도 헌금은 조금 해야지, 그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통해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려는 외식과 위선이라면 그것은 더더욱 아니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하는 것을 좀 드러내야지, 나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헌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가 하나님이라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고 싶은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금이라는 겁니다. 수입에 따라 많이 가진 사람은 조금 더 많이 할 필요가 있겠지요. 자신의 힘을 다해 봉헌하지만 어떤 때에는 힘에 지나도록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봉헌의 액수는 은혜를 받은 대로 신앙 양심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율법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율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헌금을 통해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위선과 외식을 피하려면 헌금하는 것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백성들이 드린 헌금이 성전 제사를 위한 경비로 지출됐던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도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 경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장소나 시설을 확보하기도 하고 보수하기도 하고 유지하기도 하고 새로 구입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위에서 재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래 목적,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일보다 앞서버린다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땅히 해야 할 일, 그 일보다 더 앞서버린다면 우리는 자칫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종교 지도자의 위선, 외식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과 교회를 위하는 것 때문에 구제와 선교,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을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허리띠를 동여매고 좀 불편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조금 더 아끼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유지하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는 좀 불편하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기꺼이 좀 헌신을 하자는 말입니다. 교회가 영수증이나 증빙을 철저히 하는 것 때문에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와보니까 저희 교회가 제가 이전까지 겪었던 교회보다는 조금 더 불편합니다. 저도 영수증 한 장 한 장을 다 붙이고 있으니까요. 식사를 할 때마다 식사 영수증에 몇 명이 식사했다는 인원을 적기도 다 합니다.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왜 부서의 식사를 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하게 되고 가능한 헌금으로 먹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왜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애를 쓰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정해진 규칙이 절대로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방법만 옳고 이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헌금이 목적에 따라 바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고백 때문에, 그 정신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돈 지출하는 것은 재정을 사용하는 일은 좀 불편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예쁘지가 않거든요. 헌금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면에서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과 교회 사역에 돈이 필요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요, 세상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과 교회 사역에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정의 수치가 하나님 나라 일과 교회의 사역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결정 요인은 될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하고 없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넉넉하게 가졌어도 그것을 남을 위해 기꺼이 사용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아니, 반대로 당장 가진 것이 없어도 필요하다면,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마음을 모아 은혜를 구하고 감당하고 기도해야 하는 그런 일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3.1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설교에서 인용했던 한 가지 이야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헌금과 교회의 재정 집행에 대한 원리를 잘 보여주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에 평소 나는 죽으면 내 재산 전부를 하나님에게 바치겠다라고 장담한 한 성도가 있었답니다. 늘 그렇게 말을 해왔답니다. 나는 죽으면 내 재산을 다 하나님에게 바칠 거야. 아마 그분은 진실한 고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젊은 아내와 어린 자식들만 남겨둔 채 말입니다. 남편은 당시 7천만 원 시세의 가게를 유산으로 남겼답니다.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가 2,500만 원의 세를 내주고 그 세를 받아서 월세방에 가족들이 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내는 평소 나는 죽으면 내 재산을 전부 하나님에게 바치겠다는 남편의 말이 마음에 늘 걸렸습니다. 남편이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남편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는데 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서, 그 생각이 마음속에서 떠나가지 않더랍니다. 이 아내가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전 재산을 정리해서 남편 말대로 교회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했습니다. 뜻밖의 헌금이 들어오자 단회가 모였습니다. 아마 크지 않은 교회였던 모양입니다.
그 여인의 형편을 잘 아는 분들이었던 모양입니다. 당회원 전체가 말입니다. 장로님들은 남편을 잃은 여인이 이런 사연 때문에 재산을 전부 팔아 헌금으로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교회가 일단 이 헌금을 받읍시다. 그리고 다시 지출을 합시다. 집행 대상자, 지출 대상자는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이것을 구제 항목으로, 구제 헌금으로 지출을 합시다. 그래서 자녀들과 그 여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시다. 그것이 당회의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는 결정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멋있는 결정이다. 그 남편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한 여인도 너무 멋있지만 그 결정을 받아서 그 여인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그렇게 구제원금으로 지출하는 당회의 결정도 너무 멋진 결정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헌금에 대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남은 동전 2개를 드리고 당장 굶어야 할 여인의 헌금을 보시면서 그것을 칭찬하기 위해 본문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야, 당장 굶을지언정 헌금은 해야지. 주님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여인과 같은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리는 서기관의 그 모습을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20장 47절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서기관들을 말하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경우라도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목사님 저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기억할 때 성장하는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렇게 기억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교회, 우리 자신에게는 인색하지만 다른 곳을 위해서는 관대한 교회, 여러분, 이렇게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에도, 아니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든 재정과 일상의 삶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나의 원함을 기꺼이 내려놓는 그 결단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부 예배 설교를 하고 또 1, 2, 3부 설교를 하는데 3부 설교를 들으신 분들과 2부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면 2부 설교나 1부 설교 들으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한대요. 1, 2부 때 그 이야기 안 했는데,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부는 제가 조금 여유 있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고 1, 2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과 재정, 헌금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혹 교육자들이, 저나 교육자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거나 여러분들과 면담을 하게 됐을 때 혹 이렇게 봉투를 건네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봉투를 건네받게 되면 또 기대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육자를 섬겨야겠다는 마음이 들면, 그분의 필요를 채워줘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혹은 축하하거나 격려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목적 헌금으로 그냥 헌금을 하시면, 누군지도 모르게 그 교육자가 그것을 받는다면 최소한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대하는 마음은 가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가 주례를 하거나 장례를 하면 제게 사례를 하시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교회에 충분히 사례를 받고 여러분을 사역하고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는 목사는 나쁜 사람이고 받지 않는 사람은 의로운 목사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에 나오는 말씀처럼 혹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외식과 위선이 되지 않고 싶어하는 그 바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것이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교회에서 하는 헌금의 생활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을 받아서 사용하면서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인됨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고, 그 헌금이 다른 곳에 사용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보다 많은 돈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 보다 높은 지위를 가졌기 때문도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붙들고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랩돈의 과부를 떠올리면서 그래 내가 좀 더 성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내 것을 하나님에게 드려야겠다. 여러분 그것도 좋은 결심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의 헌금과 아니 너희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 동기가 외식과 위선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엄연한 경고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다는 거 잘 압니다. 특별히 재정의 문제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지 하나님의 버금가는 신이라고 부릴 만큼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을 견디게 하고 버티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았으면 합니다. 가정을 돌아볼 때에도 여러분이 지출을 결정할 때에도 여러분의 삶의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아니요 심지어 헌금을 할 때에도 여러분이 얼마나 가졌느냐가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한 주간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한평생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